안녕들 하십니까. 통사 참 좋죠? 예. 뭐가 제일 좋아요?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오다 보니까 무풍 한솔길도 좋은 것 같고, 무풍 바람 없는 한솔길인데 한솔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한가한 길이라는 건지 아니면 좀 시원한 길이라는 건지 무슨 한자인지는 찾아보질 않았어요. 무풍 한솔길 좋고, 또 저 뒤에 정멸 보궁 좋고, 뭐 전체가 좋아요. 그 중에서도 이 화엄법회가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찾아봤더니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깁니다. 이 화엄법회가. 저한테 오늘 주어진 제목이 열의 현상품이에요. 근데 뭐 여기 화엄법회 한 지가 오래돼서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현상품 뭐 내용 하나하나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아주 요약해서 우선 오전 법문을 하고, 오후에는 통도사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도사 주인이 누군가, 이분이 어떻게 살았던 분인가, 지금 주인 누군가. 아주 역사가 길지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의 현상품, 뭐 구체적인 뭐 경구는 생략하고, 우선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열의 현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정멸도량이라고 하는 데서 설법을 하셨어요. 그냥 아주 고요한 도량이지. 그 설법을 하셨는데 그 설법 내용을 아주 오래 후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거의 1000년 됐죠. 60화엄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80화엄경이라는 거 하는 게 있고, 근데 이 경이 60화엄경이 번역되어 나온 게 42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후에 편집을 했어요. 그 편집한 분이 누구하니 불다발달하는 스님이에요. 이름 보면 알겠지만은 불다발달하든지 뭐 실찬안타라든지 이런 이름들은 중국 이름이 아니죠. 중국에는 뭐 지엄이나 법장이나 청량진관이나 총밀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타발따라 내자로 된 이런 이름들은 중국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지금은 크게 말하면 인도지만은 인도 특정 지역, 어쩌면 아마 지금으로 하면 파키스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곳에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인도말을 잘 할 수 있고 또 한문도 잘 했던 분들이에요. 2개 국어에 능통했던 분인데, 그 불다발따라 스님이 여러 가지 다행본들, 유행경이라고도 하고 그런 경전들을 모아서 60권 화엄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60권 화엄경의 첫 번째가 세간정안품입니다. 세간정안품. 요 말은 여러분들 잘 좀 세간정안이 뭔가? 세간은 이 세상이고, 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눈이 아니에요. 맑을 정자, 깨끗할 눈한자. 그러니까 맑은 눈이에요. 어두운 눈이 아니고, 화음식으로 얘기하면 원각입니다. 아주 완전하게 깨달은 그런 세계를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세상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60화엄경에서 세간 정안품이라고 제목을 정했고, 불다발따라 스님은
역시 재미가 없겠죠. 뭐. 나중에 보니까 280년 후에 그 실찬한타라는 스님이 80권을 화엄경을 만들었어요. 60권 화엄경인데 80권 화엄경을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목이 같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 품을 세주 묘음품이다 이랬어요. 세는 세상이라는 얘기고 주는 주인지자죠. 이 세상의 주인들이 참으로 미묘하게 신비롭게 꾸미고 있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이제 세주묘음편에서 제목을 달리 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내가 하는 것은 열의 현상품인데, 열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이죠. 근데 모양이 있으면 부처님이 아니죠. 화엄경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법신 부처님은 무명무상 무영상이다 이래요. 무명,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붙이면 그건 이름이지 부처님 아니죠. 막 여담으로 내 얘기하면 나는 저 충청도 공주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이름이 행구였어요. 그다음에 중학교 들어갈 때 호적등을 떼보니까 행구가 아니고 향구로 돼 있어. 행자는 요 향기 향자인데 위에 점을 찍고 나래를 입으로 하니까 은행 행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행구가 향구가 되고 출가하니까 도업스님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니까 우리 스님께서 허를 하나 장산이라고 허를 줘요. 그러니까 나는 딱 하나인데 향구가 됐다, 행구가 됐다, 도업이 됐다, 장산이 떴다 그러죠. 또 살다 보면 학교에 가니까 뭐 교수님이 되기도 하고 절에 가니까 주지스님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요점은 이름이다 그런 겁니다. 이름. 그래서 법신 열의 현상품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근데 현상 모양을 놔뒀다는 거예요. 모양을. 어렵지. 어떻게 해석할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열의 현상품인데 이것을 80화엄경에서는 두 번째 품으로 잡아놨다고요. 편집을 했어. 그 실찬한다 스님이. 근데 요점을 얘기하면 이제 다른 얘기는 다 들었을 테니까 우리 이제 전문적으로 하면 그래요. 강원이나 이런 데서는 화엄의 대의가 뭐냐, 화엄의 종지가 뭐냐. 그러니까 화엄이 60권이면 양이 상당히 많은 거죠. 80권이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쉬었어요. 저는 화엄을 전공했거든요. 80화엄경이 거의 59만 자 글자가, 60화엄경이 57만 한 6천 자 정도. 엄청난 양이에요. 언제 그걸 다 읽어도 뜻이 잘 안 통하는데 대의가 뭐냐, 큰 뜻이 뭐냐. 혹시 좀 아는 분 있습니까 여기? 화엄의 대의가 뭐냐? 이런 걸 이제 옛날 조사스님들은 명일심해서 통만법한다 이래요. 바꿔서 해도 괜찮아. 통만법 해서 명일심한다 해도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렵죠? 그래서 화엄의 대의만 오늘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마디 요즘 말로 하면 핵심 사상이 뭐냐, 핵심 요점이 뭐냐 이 말이죠. 요거 잘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살으면 세상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화엄의 종지는 제목에 들어있어요. 화엄경을 얘기할 때 대방광불 화엄경 그러죠. 다른 건 다 그 형용사들이고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할 때 여러분들 화자가 무슨 화자인지 아세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화자는 꽃 화자를 써서 화엄경, 엄은 장엄하는 거니까 꽃으로 장엄한 세계를 그린 경, 화엄경 이런 말도 쓰고, 또 다른 데 보면 화엄경을 잡화경이다 그래요. 잡화경. 잡자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 혼잡하게 섞여 있는 거, 잡화경이다 이러는데 이 제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자를 설명하면, 화는 일반적으로는 일종화예요. 한 가지 것. 예를 들면 지금 뭐 겨울인데 봄이 되면 개나리 꽃이 피기도 하고 진달래가 피기도 하고 장미꽃이 피기도 하고, 이런 건 일종화입니다. 좋죠. 그런데 화엄에서 얘기한 꽃은 한 가지 꽃이 아니에요. 다종화야. 마늘 따자, 종류 종자. 종류가 많은 거. 이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일종화가 있고 다종화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종화가 있는데 화엄에서 잡화경 할 때는 물론 일종화 아니죠. 여러 가지 꽃들이 모인 거, 잡다하게 모인 거. 그 진짜 화엄의 뜻은 일종화냐, 다종화냐, 잡화냐. 이것들이 다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세계. 조화예요. 조화. 조화라는 말 알죠? 하모니라는 말, 하모니. 이것이 이제 화엄의 핵심 뜻인데, 이것이 제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품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다바따라 스님이 세간 정한 품이다 이랬어. 그러니까, 떡 깨닫고 보니까, 마음의 눈이 떡 열리고 보니까, 이 세상이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 이제 화엄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깨닫고 보니까 그 자리가 모든 게 금강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가지가지 중보, 가지가지 보배로 장엄이 되어 있더라. 한때는 나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 부타가야라는데, 인도 부타가야 가보시면 알지만, 부처님 그 당시에 방석도 없었어요. 돌이 하나 있었고 방석이 없으니까 풀을 갖다 깔고, 길상초라고 그러죠? 거기 앉아서 뜻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게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고 가지가지 보배로 꾸며져 참으로 아름답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 인도라는 데가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아니거든요. 척박한 땅이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이렇게 불만투성으로 척박한 땅으로 보인다면은 눈을 못 뜬 거라. 눈을 뜨면 그렇지 않아. 그대로 모든 게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꽃이에요. 진달래나 무슨 개나리나 장미만 꽃이 아니고, 돌은 돌대로 석화야. 돌꽃이에요. 물은 물대로 수화예요. 물꽃이에요.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 그런 생각 들죠? 나도 한때는 아주 팽팽했는데, 괜찮았는데, 꽃 같았는데, 그런 게 있죠. 근데 실제로 애기들 보면, 애기들 꽃이에요. 얼마나 빵빵 이뻐요. 근데 애기만 꽃이 아니라 눈을 툭 뜨고 보면, 생각을 돌려보면 노인은 노인화예요. 노인대로 잘만 늙으면 이건 아름다운 겁니다. 물론 힘이 좀 딸리죠. 요 체력이라는 게. 그러나 노인은 노인화고 남자는 남자 꽃이고 여자는 여자 꽃이기 때문에
딱 깨닫고 보니까 요 굴다발따라 스님이 세간 정한품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에 꽃 아닌 게 없어. 모든 꽃이에요. 뭐 다른 어려운 얘기 할 거 없고 지금 바로 집에 가서 한번 오늘부터 지금부터 꽃이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꽃이다. 그래서 이 꽃은 말이죠.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존귀한 거야. 자존이라고 그래. 자존. 스스로 좋게 돈이 많아서 명예가 높아서 무슨 뭐 그래서 존귀한 게 아니라 있는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스스로 높은 거예요. 나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장미는 장미대로 귀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귀하고. 그런데 자기를 학대한 사람이 있어. 내가 늙어서 자식들은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거는 눈을 못 떠서 그래요. 눈을 떠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존이 스스로 존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불다발따라 스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말을 세주명품이다. 모든 것이 주인이다. 진달래꽃은 진달래꽃대로 주인이고 모래는 모래대로 주인이고 남자는 남자대로 주인이고 모두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세주, 세상의 주인들이 참으로 미묘하게 꾸미고 있구나. 이게 불다발따라 실천한다 스님이 그 세간 그 정멸 도라에서 설법을 하고 80하며 두 번째 품에다가 넣은 게 이 소리예요. 이것을 이제 화음을 하신 분들, 내가 이분 덕을 많이 봤는데 난 60화음을 가지고 뭘 이렇게 썼어요. 그때 현수 법장 스님께서 중국에 현수 법장 스님께서 탐현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 탐은 탐구하는 거예요. 현,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무엇에? 60화음의 뜻을 탐구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마디로 딱 줄여서 한 게 스스로 존귀하고 스스로 자족한 거.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부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 즉사이진이다. 즉사. 지금 사물, 물물이 그대로 진짜 백이다. 가짜가 아니다. 이게 불교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좀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야심경에 이런 말 기억하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광, 시곡공죽, 색즉시곡 이런 말 들어봤죠? 이걸 잘못 공부하면 콩이고 색이고 색이 곧 공인데 이 몸뚱아리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데 이거 헛것이요? 이건 반야 사상에 사는 소리예요. 앞에서 언제 그렇다고 그래요? 반야심경에서 제법 공상에서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비었다고 하면 본체에서 성에서 성과 상이 있어. 상은 현상이고 성은 그 본체인데 본질에서 보면 색즉시곡이라. 근데 이것을 그저 두 번 읽기만 해가지고 이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데 뭐 열심히 하다가 이거 맞아 화녀? 옛날 그런 스님들 좀 봤어요. 열심히 하다가 맞아 화녀? 화음은 안 그렇습니다. 즉사이진이요. 이게 그대로 진리예요. 이게 진실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현수 법장 스님 말씀이. 저 해인사에 계셨던 성철 근스님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니 산이 저게 그대로 진실이라니까. 물은 물대로 그대로 진리예요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늘 하루의 삶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밥 먹고 변 보는 거 굉장히 이게 진리예요. 화엄에서는 이게 스스로 존귀한 것이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자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우리 절에서 내가 몇 번 얘기한 말인데 1982년도 4월 초파일 날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를 바로 봅시다. 바로 본다는 게 뭐예요? 정안으로 보는 겁니다. 정안. 깨끗한 맑은 눈. 원각으로 깨달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본래 순금입니다. 욕심이 마음의 눈을 가려 순금을 잡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금이에요. 나이를 내가 많이 먹었지만 아주 여인은 노인화입니다. 노인의 꽃이에요. 늙은이가 아니라니까. 아주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욕심이 마음의 눈을 가려 순금을 잡철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대단하신 말씀이에요. 화엄을 철저히 이해하시고 화엄에 지금 얘기한 세간 정안품 세주묘음 이거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만을 위하는 생각을 버리고 힘을 다해 남을 도웁시다. 내가 가장 소중한 법의 꽃이면 너도 가장 귀하고 보배스러운 보배예요. 남자가 굉장히 아주 옛날에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자가 아주 귀하고 꽃이면 여자도 아주 소중한 꽃이에요. 요즘 이제 소위 민주주의가 조금 뭐 했다 해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 하죠. 모든 인간은 권리가 있다. 인종이나 언어나 색깔이나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든 희든 혹은 뭐 우리같이 이 황색이든 이거에 관계없이 모두가 꽃이에요. 모두가 가장 존귀한 거야. 자촉한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그걸 꼭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만하면 잘 산다. 내가 우리 절에서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졸릴 것 같으니까 합장하고 같이 한번 하죠. 합장하세요. 이제 공양할 때 늘 아침에 합니다. 이거 하고 나면요 밥맛이 전혀 달라지고 하루 그 일과가 달라져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부처님이 살피시고 조상님이 도우시사 공양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맡은 일 잘 하겠습니다. 요거거든요. 자, 시작. 부처님이 살피시고 조상님이 도우시사 공양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맡은 일 잘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요. 이제 부처님을 잘 알아야 돼. 누가 부처님이라고? 여기 뒤에 정멸 보고 계시는 부처님이에요. 부처꽃이에요. 이건 불화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남자는 남자화요. 남자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부처님인데 이제 내가 해석하면 연기법으로 얘기하면 이치가 부처님입니다. 자연의 이치, 연기의 법칙 뭐 이런 얘기하면 길지요. 아무도 그렇게 변화해서 이렇게 되라고 안 했는데도 이렇게 얼굴이 주름이 오고
조금 하면 힘이 딸려지고, 이게 이치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야. 이치를 알고 나면 힘이 떨어져서 좀 슬슬 겨가도 누구한테 원망할 게 뭐있어요. 이게 이치인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가 부처님입니다. 이거에 순응하는 사람은 흥하고, 이제 중국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순리자는 흥하고 영리자는 망한다. 이런 이치에 순응하는 사람은 잘 되는데, 거역하면 열이 생겨, 화병이 생겨. 그 다음에 조상님이 도우시사. 조상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고조 조상님이에요. 여러분 20대만 올라가면 20대, 그러니까 우리 사촌, 팔촌은 한 핏줄이죠. 우리 전부 한 핏줄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는 다른 핏줄 같은데 20대만 올라가면 몇 명이 같은 핏줄이라고 그래요? 20만 명. 정확하게 모르겠네. 20만인가? 21대쯤만 거슬러 올라가면 20억만 명이 한 핏줄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아니, 나와 사촌과 피가 다르잖아요. 근데 20대만 올라가면,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엄청 많은 숫자가 한 핏줄이에요. 초상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같은 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쉽게 얘기하면 쌀도 갖다 주고, 운전도 해주고, 여기서 차 한잔 마시려고 해도 여러 사람의 수고가 들어있죠. 수고가. 그러니까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살피시고 조상님이 돌보시다. 밥 먹는 게 자연의 이치와 여러 사람의 수고에서 먹는 거래요. 그게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다음이 다짐이에요. 불교는 여러분들 기도가 좋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이런 마음에 눈 뜨는 방법이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와 서원이야.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게 서원이야. 서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목적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맡은 일 잘 하겠습니다. 이 소리 하고 나면 달라요. 저는 요새도 방에 앉아서 저쪽에서 보면 잠자는 거 하겠지만 낮잠 안 잡니다. 낮잠 안 자고 보는 게 재미가 있다고요.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딴 데로 갔는데, 성처 스님께서 지금 그런 거야. 나만을 위하는 생각을 버리고 남을 위해 힘을 다해 남을 도웁시다. 그런데 욕심이 자취를 감추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욕심이 자취를 감추면, 욕심을 버리면, 이렇다고 또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생각을 내면 안 됩니다. 욕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서양 심리학에서 그런 말을 해. 모든 행동의 동기는 욕망이다. 욕심이나 욕망이 없으면 행동을 안 해요. 욕심은 가져야 되는 거야. 더 설명하면 길고, 근데 분수 모르고 뛰면 곤란하죠. 분수 모르고 뛰는 게 욕심인데, 그래서 욕심만 버리면 마음의 눈이 확 열려서, 이게 정안입니다. 순금인 자기를 바로 보게 됩니다. 순금이에요. 우리의 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늙었다고 무시한다고? 눈이 캄캄한 사람이야? 자기를 바라봅시다. 부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저 다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와서 구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속은 사람들 많습니다. 문선명 그이도 자기가 이제 재림예수라고 그러면서 그런 거 사입이 많죠. 이만희로 해서 옛날에 많죠. 근데 그게 장사가 잘 돼요. 내가 재림예수라고, 너 내 말 잘 들으면 너는 죄인인데
너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신이고 죄인이 있는 거야. 지금 화엄에서는 신도 꽃이요, 우리도 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러 오셨다. 본래 우리가 꽃이에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우리란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30평 아파트 사는데 40점 욕심 때문에 부족하지. 이게 본래 이런 말씀을 하신 그 큰 스님 법문, 이건 100% 화엄, 지금 얘기한 화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을이 늦게 79에 선방을 갔어요. 난 선방을 기회가 없었어요. 가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고 강원으로 해서 뭐 대학으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유학으로 해서 학교에 뭐 교수로 해서 이래 살다 보니까 선방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참 묘합니다. 79이 됐는데 9 술을 넘기기가 좀 어렵다는데 이런 얘기를 근데 복이 있어야 돼요. 어느 스님한테 얘기했더니 예 스님 열리 오세요. 여기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남북선을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화두가문이 잘 몰라요. 되지도 않고.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내서 스님 내 이러이러해서 여기 이래 와 있습니다. 그때 이 스님께서 연하장을 보냈어요. 이제 그때 한 19년도 79에 갔는데 2023년도에 아직도 범어사에 가면 아주 화엄의 대가가 있습니다. 난 그 스님 앞에 가면 영 말 못하죠. 이 무비 스님이라고 들어봤죠? 무비 스님께서 이 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싶단 말이에요. 뭐라고 보냈느냐? 내가 이거 그냥 나오는 글이 아닙니다. 짧은 글이지만은 이래 놨어. 세상은 이대로 아름답고 인생은 그냥 환희롭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세상은 이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딴 데 가려고 구하고 이건 화엄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정토 같은 데가 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대로 아름답고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이 등은 등대로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인생은 그냥 환희롭다. 부족한 게 없어요. 자족해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환희로워. 삶이 고마워서 이 살아있는 것만도 아주 고마워서 3배, 100배, 10,000배 올립니다. 이런 문자가 또 왔어요. 내가 역시 화엄 정지를 확실하게 굉장하신 스님이구나. 이것은 지금 얘기한 화엄경의 대의, 종지, 핵심 내용을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걸 화엄을 알고 나면 사는 게 하루하루 즐겁고 일이 즐겁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하나 적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뭐 입하고 하라 그래서 무슨 얘기 할까? 그 화엄을 평생 했다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 적었어요. 이게 화엄의 노래예요. 화엄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화엄의 세계는 모두가 꽃이요 모두가 주인이다. 새는 지지배배 울고 냇물은 졸졸
흐릅니다.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금 여기입니다. 이게 화음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정안할 수 있느냐. 자꾸 불교에서 깨달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깨달음을 그냥 엉뚱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탁 깨달으면 그냥 천지개벽하는 걸로 하면 큰 오산입니다. 깨닫는 데는 건 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눈 감으면 천지가 캄캄해. 눈 뜨면 태양이 밝죠. 그게 마치 그 비유를 들으면 이 지구에서는 말이죠. 밤낮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근데 저 태양에 가면 밤낮이 없어요. 요새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 조사선생님들 늘 하는 말이 번무생사다. 본래 생사가 없다 그러죠. 아니 사람이 죽어서 49제 지내고 내가 이렇게 늙어서 좀 이렇게 이러는데 생사가 없다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본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한, 눈 뜬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구에서 보면 분명히 밤낮이 있지만 태양에 올라가면 밤낮이 없다니까요. 항상 광명이 되니까. 그게 깨달음의 세계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이건데, 깨닫는 거. 이것을 참선 좋죠.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건 말이더라고. 나도 이제 해보니까 말인데, 뭐 어느 도단한 자리, 말로 할 수 없는 거, 심행초명한 자리, 그 자리는 글 가지고 안 돼. 밖에서 찾아봐야 안 돼. 고요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방법이 선입니다. 연불 지극하게 해서 연불 삼매에 들어가면 삼선삼매나 다를 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고민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이거 한번 꼭 하세요. 이거 내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대승경전에서 늘 하는 말이죠.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느냐? 수지하고 독송하고 위타인설하라, 이런 거죠. 수지하고 독송하고 위타인설하라. 그러니까 수지, 경전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연불을 하든지 이걸 하고, 독송, 반복해서 자꾸 읽는 게 독송이에요. 근데 불자들이 요게 약해. 위타인설이 잘하는데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라. 이게 전도입니다. 전법의 포교라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떠들잖아요. 난 그 용기는 아주 가상하다고 생각해. 불자들은 자기는 오는데 자기 남편 무슨 잘 안 해요. 위타인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들 이제 이것만 꼭 하세요. 독송하는데 화엄경을 독송하면 참 좋다고 그럽니다. 좋다고. 의상 스님께서 화엄경 전체를 아주 줄이고 해서 7원 39 법성계를 만들었어. 법성, 원흉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무명무상,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게 법신불이다. 이게 법신불 얘기야. 의상 선생님이 200열자 요거 해도 참 좋아요. 그것도 요새 살림하는데 바빠서 하신다면 화엄경 제목 한번 해보세요.
방, 광, 불, 화, 경. 7자예요. 요것만 자꾸 반복해서 외우면 10조구만 5048자 읽은 거와 똑같은 공덕이 나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오전 요 열의 현상품 이렇게 마치고 오후에 이 통도사의 주인이 누군가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상